바닷가로, 산으로, 거리로, 집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걸어 다니시고 사람들은 끝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는가였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적이라도 건질까 하여 예수님을 만지려 애썼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것은 오히려 악한 귀신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12명을 사도로 세우시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성장은 굉장히 느렸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가셨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왔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악한 귀신들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엎드려 부르짖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12명을 정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12명은 다음과 같다. 시몬, 나중에 예수께서 그에게 베드로 곧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그분을 배반한 자다. 예수께서 집에 오시자 여느 때처럼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이런 이야기로 맞섰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에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한 달락씩 끊어 읽지 않고 조금 더 긴 맥락을 따라 메시지 번역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이해되지 않던 부분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족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던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쓰러질까 걱정하여 억지로라도 구해내려 했습니다. 위기는 밖에서도 찾아왔는데요. 예루살렘의 종교학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이 마귀의 능력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쉬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동원한 것 아닐까요? 가족이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걱정을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만 살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친구들이 찾아와도 가족들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구와 가족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와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을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주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시려고 쉼 없이 일하시는 게 아닐까요? 참된 안식이 있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